어제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매일, 매주, 또 매월, 또 각 절기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새벽 기도회, 수요 사경회, 또 금요 성령 기도회, 또 여성 예배,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 그리고 주일 예배, 찬양 예배, 그 외에 또 여러 모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 이거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과의 서원, 서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죠. 헌신은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또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반응이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하나님께 향한 충성은 늘 그 바탕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기쁨이 되고 자원한 마음이 되고, 또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서약을 할 때, 서원을 할 때에 어떻게 그 서약과 서원을 지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잖아요. 언제 서약합니까? 세례 받을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지켜야죠. 세례 받을 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교회 질서에,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켜야죠. 또 언제 서약합니까? 결혼할 때 서약하죠.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지켜야죠. 그리고 또 언제 서약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매년 연초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습니까?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지켜야죠. 직분을 받았는데, 서약을 했는데, 내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또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찬양대 교사로서 서약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죠. 서약만 하고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할 때에 그 서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서약했지만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한 서약을 그렇게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지켜야 돼요. 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서약과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지키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서원과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할 때에 그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서원과 서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떠올랐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감동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 일을 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하나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사회, 이 선진국일수록 약속을 잘 지키죠. 근데 후진국일수록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후진국은요, 약속을 안 지킵니다. 나라가 약속도 안 지켜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다 얘기가 됐는데 약속을 막 어기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의 신뢰가 사라지죠. 여러분, 공동체의 신뢰가 사라지면 안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애써야 돼요. 이제 이런 부모가 있어요. 쉽게 알았어 해줄게. 왜? 애가 뗐으니까 해줄게. 말만 하면 그래 알았어 다 해줄게. 그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또 핑계를 대요. 해주려고 했는데 이래서 못하겠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죠. 그리고 자녀들도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구나,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깨라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 아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책임 못 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하나님과 서원했는데 못 지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서원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딸이 어려서 이제 아버지 집에 있어요. 딸이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과 서약이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와 서약을 이야기 나눕니다. 아버지,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서원과 서약을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듣고도 그 내용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딸은 그 서원과 서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딸이 하나님께 서원과 서약을 했지만 아버지가 그 서원과 서약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딸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원과 서약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서원과 서약을 하지 말고 가족과 합의를 통해서 서원과 서약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에 헌금을 추수감사 헌금을 1,000만 원을 해야겠다. 감동이 왔어요. 1,000만 원. 근데 그걸 가족과 동의 안 하고 남편과 동의 안 하고 아내와 동의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빼가지고 헌금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감동이 있어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액수가 커요. 액수가 작으면 찾아오지도 않겠죠. 하시겠죠. 근데 액수가 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아내와 상의하셨습니까? 남편과 상의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과 자녀들과 상의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안 했다고 해요. 그걸 왜 상의합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럼 저는 얘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가족과 합의해서 가족이 함께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동이 됩니다. 돌려보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와 상의 안 하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그 달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달라고, 우리 유산이라고. 그럼 교회가 그것도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동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모님과 상의해야 돼요. 이런 자녀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부모님과 상의 안 하고 신학교 입학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할 때에 가족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그 뒷부분에는 이제 아내는 남편과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 여성의 권한이 없나 보다. 왜 여성은 왜 그렇게 남성에게 아버지와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한 서원과 서약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그것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그냥 막 혼자 나가면 안 되고 항상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상의해서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원과 사역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서원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서원과 사역이 공동체 안에서 잘 세워지고 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책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고백이 우리 개인을 넘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